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다스림이 깨어진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곧 다시 오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할 우리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의 충만함을 소망합니다. 부으시고 채우셔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쯤 주무십니까? 보통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8시간 정도는 자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그러니 우리 잠자는 그 8시간 제외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시간은 하루에 16시간 정도가 되겠네요. 우린 이 시간 대부분을 이 세상에서 보냅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주일 예배 1시간을 모여서 온전하게 드리는 것도 참 힘든데, 코로나가 있기 전이라 해도 우리가 주일 예배, 또 주중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 또 뭐 있을까요? 개인 기도 다 합쳐도 한 주간에 한 20시간 정도 될라나요? 한 주간이 몇 시간이죠? 한 주간? 갑자기 곱하기를 하려니 24 곱하기 7을 하려니 168시간 중에 20시간 정도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같은 목사나 전도사 같은 목회자라면 좀 다르겠지만, 일상을 생활해가는 성도로서 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로 보내는 시간은 아마 그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지낼까요?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디서? 세상에서 보냅니다. 가정도, 학교도, 직장도, 사업장도 모두가 세상입니다. 그러나 잠자는 시간, 이 시간 외에 대부분을 우리가 세상에서 보내는 거지요.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일까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2021년 가려서 안 보이는데 우리의 표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야 되는 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나는 어떤 존재일까?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때 또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드렸지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가족. 또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 또 성령의 전. 이 3가지.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가족 앞에 나왔던 말에 우리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었나요? 시민이란 말입니다. 이 구절의 이야기는 당연히 어디의 시민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말하는 거겠지요. 우리는 원래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되었다고요? 시민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시민이 누군가요? 여러분은 어디 시민이십니까? 서울 시민이지요. 여기 또 고향 시민도 계시지요. 고향 시민도 있죠. 하남 시민도 있네요. 하남 시민. 대부분 어떤 도시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도시, 또 나라에. 시민이 되면 우리가 속한 그 도시나 그 나라의 규율, 가치관,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법적인 의무를 시행하게 됩니다. 법적인 의무를 지켜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럼 우리가 뭘 하기만 하는 거냐? 아니요. 반대로 우리가 속한 나라나 시는 그 시민들을 보호합니다. 지켜주는 거지요. 이는 시민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기도 하고 또 누리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누구? 하나님께서 그 시민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민은 늘 양면성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따라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 나라나 시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도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 나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제가 금방 드린 이야기는 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개념이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후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생겼습니다. 쉬운 일이었을까요? 간단한 일이었을까요?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큰 값을 지불하고 그 시민권을 얻게 된 거죠. 제가 우연히 이 말씀 준비하다가 원고에는 없지만 궁금해서 우리나라 시민권을 얻으려면 어떻게,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시민권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최소 5년 정도를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풍양속 이런 걸 잘 지켜야 된다는 규정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2명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시민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도 봐야 되죠. 시험도 봐야 됩니다. 자격이 있는지. 이게 일반적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이고요. 그거 말고 쉽게 좀 단축된 과정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시민인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 궁금해서 미국도 살펴봤어요. 미국은 어떤가? 우리는 미국 시민권을 예전에는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으니까 미국은 몇 년 산다고 주는 건 없고요. 크게 투자 이민이냐 아니면 결혼이냐 이 정도 하게 되더라고요. 투자 이민이라면 돈을 꽤 큰 돈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 10명을 고용하는 회사를 차려서 몇 년간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미국의 영주권을 얻을 수 있고요. 영주권을 얻고 몇 년 동안 잘 지내야 시민권을 얻을 수 있어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매우 복잡하고 어렵지요. 하늘의 시민권은 어떨까요? 우린 예수 믿으면 그냥 뚝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그렇게 소중하게 귀중하게 얻어진 겁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진정한 소속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 때 체류자처럼 살아갑니다. 맞나요? 우리나라 국적,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의 비자를 가지고 외국 나가서 잠깐 지내거나 사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예전에 미국 가서 한 1년 정도를 지낸 적이 있는데, 비자를 받아서, 성경은 나그네나 여행객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잠시 머물고 체류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잠시 머물고 체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한 목소리로 한 구절 한 구절을 생각하시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지요. 우리가 시민권 가졌는가? 라고 할 때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사실 우리가 보기에 그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하게 임하여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드러나는 일은 예수님 오실 때 가능하다는 거지요. 좀 이상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속하여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가득 채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망가지고 부조리한 세상을 완전히 평정하시고 회복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사이, 그 중간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그 완전하게 완벽하게 임하는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요. 21절의 말씀처럼 그 완전하게 임하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그 만물을 그분에게 다 복종시키시고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신다라고 합니다. 이 또한 참 특별한 표현이지요. 우리 몸이 얼마나 비천한가요? 우리 몸은 마음대로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금방 힘들고 지칩니다. 나이 들수록 몸의 한계를 느낍니다. 또한 우리 몸은 약하고 병이 들 뿐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착한 일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데 나쁜 일은 그렇게 슬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좋고 선한인 줄 알지만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데만은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우리의 그런 비천한 몸이 어떤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하나님의 통치조차 우리에게 완전하게 드러날 겁니다. 하지만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날이 빨리 오면 좋겠는데 그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안 오는 게 좀 빨리, 내일 모레, 내일? 이렇게 말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일 오면 안 돼요. 좀 더 있다가, 내가 좀 더 살다가.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 사이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미 임했던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에서 좀 편안하게, 마치 우리가 외국에 좋은 동남아 휴양지에 휴양 가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좀 그렇게 살다가 완전하게 오실 하나님 나라를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땅이 마치 우리가 나그네니까, 여행객이니까 좋은 곳에 가서 지내는 것처럼 편안하게 즐겁게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디모데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구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지내고 있는 우리들, 마치 외국에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체류자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 그 기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참고 견뎌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 땅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세계관은, 이 땅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 둘 사이에는 타협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간격이 있습니다.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중 국적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체류하는 그때 그 삶의 모습을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우리의 문제란 바로 그 점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참고 견디며 살아야 한다는 개념이 희미해지고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세상에 살 때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참고 견딘다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참고 견딘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세상살이가 힘드니까, 세상살이가 힘드니까 참고 견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는 건 힘들지요. 제가 언뜻 이렇게 보니까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린 축에 속하는데 저도 지금껏 살아오면서 힘들었어요. 참고 견디며 살았지요. 그런데 그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우리가 세상 사는 거 그냥 힘들어요. 분명히 힘듭니다. 깨어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고 견딘다는 말의 어려움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바는 그거와는 전혀 다른 가치로 살기에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는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면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땅이 말하는 것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고 견디는 것밖에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우리 시온 성도들 모두가 세상 살 때 제발 참고 견디는 일이 좀 없기를 바라지만 정말 그렇게 바라요. 좀 더 평안하고
즐겁게 사시기를 바라지만 실제의 삶에선 그런 일들이 넘쳐납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그 컨설팅 일을 할 때 이제 컨설팅 일을 따야 되잖아요. 용역을 따야 되잖아요. 1년에 그걸 따야 직원들 월급도 주고 회사도 운영을 하고, 뭐 제가 사장은 아닙니다만 할 거 아니에요. 저도 임원이었으니까. 그런데 대표님이랑 늘 투닥거렸던 게 그 일거리 따기 위해서 몰래 뒷돈 주거나 인사라고 하죠. 인사를 하거나 또 강남의 좋은 곳에서 좋은 곳? 이렇게 말해요. 강남에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곳들에서 술과 향락을 접대해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지요.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정당하게 실력으로 일을 따내야 한다고, 제가 그때만 해도 참 젊었으니까 30대 중반의 혈기로, 아니 우리 실력이 있는데 왜 그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대표님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업하지 말자, 치사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보겠다고 몇 번 시도했었거든요. 그때마다 다 실패를 맛봤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나는 실력으로 충분히 이 일을 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꼭 누군가 뺏어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됐죠. 대표님이 저 불러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봐, 그래갖고는 안 돼. 만만한 줄 아냐 세상이.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회사들의 거짓말과 속임수, 또 이중장부와 눈먼 돈들이 넘쳐납니다. 아마 회사를 다녔신 분들이나 회사를 본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적당히 세상 방식과 타협해서 살아간다면 충돌도 없고 어려움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직장 생활하는데 부대낌이 있을 겁니다.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속한 조직에서 완전히 제거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였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프고 안타깝지요. 예수 믿고 사는 게 참 힘들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힘든 게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아닌가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힘든 일들을 참고 견디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고 견디면 끝이 아니라 참고 견디면 마지막 날에 예수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우리가 그 참고 견디는 게 힘들어서 세상과 타협하여 적당히 그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부인하고 살아간다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만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시요 세상을 온전히 회복시킬 메시아로 믿는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세상에서 그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깨어져 있는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를 똑바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 이번에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이고요. 19절.
15장 19절. 요한복음은 빌립보서 앞에 있습니다. 15장 19절입니다. 본인이 다 찾으신 것 같네요. 19절. 너희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과 예수님을 반대되는 존재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가려서 뽑아서 부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착한 일을 해도 우리가 그들과 구별되어 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베풀며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오해하고 무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친한 그 후배, 전화통화 가끔 하는데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요. 회사에 일하면서 늘 다른 일들을 좀 배려하고 품으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자신을 좀 무시하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모함하거나 자기가 하지 않은 말을 퍼뜨려서 곤란하게 할 때도 그 사람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좀 품어주고 그리고 기다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높여주고 배려하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좀 어떻게 돼야 돼요? 좀 좋아 바뀌어야겠죠.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러던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그 사람은 자신을 만만하게 봐서 이제 더 모략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베풀어도 되돌아오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뭐 얼마 되진 않지만 교회에서 이제 구제금들을 나눠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회에서 구제금들을 당남의 큰 교회들은 꽤 큰 돈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 나눠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아침부터 줄을 쫙 쓰는 거죠. 그거 받으려고 오신 분들이. 근데 앞에 몇백 명이 받았는데 그 몇백 명 뒤에 오신 분은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끝나면 그 사람도 어떻게 돌아갈까요? 욕하고 간다는 것이 욕하고 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해야 될 일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고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맞죠? 우리가 받은 만큼의 일만 하면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선한 이웃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것들을 배웠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다가는 세상에 들어가서 오히려 더 계속 깨지고 이용당하기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지만 그렇다고 세상과 단절해서 세상으로부터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남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며 견디고 참고 애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손쉬운 해답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드릴 수 있는 답은 없다는 겁니다. 저 역시 늘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부분이지요. 악한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그 악에 무릎 꿇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그 악보다 더 큰 선을 행하고 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며 살아갔을 때 나중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고난이 있을 때 영광이 옵니다. 견디고 이길 때 우리는 훗날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생각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원리를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면서 또 동시에 아주 멋있고 또 고상하고 그렇게 살면서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벌까를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부유한 그리스도인, 또 성공한 그리스도인을 꿈꿉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룩한 부자, 깨끗한 부자, 의로운 부자라는 말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짧지만 그래도 50년 가까이 이 땅을 살아보니, 또 세상에서 수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내보니 이것은 절대로 잡을 수 없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다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자리에 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도 쫓아가려고 하면 절대로 둘 다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부대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끼는 세상 속에서 참고 견디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특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정체감을 분명히 한다면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려고 애쓸 것이고, 그러다 보면 참고 견디는 걸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우리의 그 소망은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나눠드린 악보에 있는 찬양을 함께 하며 말씀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땅끝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도 많지만 가사를 보면 이렇지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네 내 사모하는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이 땅에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볼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며 참고 견디는 일이 반복되겠지만 그런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안에서 멋지게, 그 참고 견디는 일을 멋지게 살아내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육체는
찾아내셔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내 사모하는 내 주님. 아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과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압니다. 오로지 주님을 쫓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특기가 참고 견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의 그 권리에 적합하게 부합하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라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아래서 우리가 견디며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온의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땅의 끝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자 되게 하시고 귀하다 쓰임받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